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해야 되겠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더 범죄하기 쉽고 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은혜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시들어지면요 죄짓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고 괜히 짜증내고 원수들이 자꾸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벌써 믿음이 떨어졌다는 신호거든요. 기도가 이제는 좀 모자란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무릎 꿇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순간순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는 나장님 기도하시죠. 제가 하죠. 우리 또 임수기 집사님이 오셔서 하죠. 김원혜 집사님 물론이죠. 뭐 또 장순범 집사님은 새벽 일찍부터 나가거든요. 또 하지요. 우리 이종 집사도 새벽마다 이제 나와서 계속 하다가 내가 기도할 때 잔소리를 좀 했지만 아이고 안 할란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잔소리하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기도할 때 뭐 기도할 때 뭐 정신이 없니 살만하니 뭐 마스크를 만지니 물을 먹니 이런 잔소리 했더니 막 기도 안 할란다 하더라고. 한동안 쉬었어요.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제 또 시작하는데, 기도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심이 중요합니다.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잊는 사람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감사해요. 감사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나아가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지. 감사 없는 기도는 상달이 안 됩니다. 감사를 자꾸 해야 된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또 잠들게 해주셔서 간밤에 잠잘자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뿐이에요. 삼시세끼 먹여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거 감사를 자꾸 들어서 감사해야 그 감사의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더욱 감사 고백을 드리게 되는지요. 드리게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뜻,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짜증난 것도 막 감사로 헷갈릴 뿐이에요. 고마 감사가 될 뿐이더라고요. 감사할 일을 헷갈렸어요. 짜증날 일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짜증나? 이럴 때 확 돌려서 오 주님 이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거기고 막 싹 감사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짜증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로 변해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을 낳게 됩니다. 감사할 때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서울의 한 명문대학 법학과를 법과대학이지. 그러니까 법과대학 졸업한 태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태집사. 태씨 많지요. 그 대학 시절에 그 사람이 사법고시에 이제 따라 떨어지고 졸업 후에 또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이후에 이제 결혼까지 했지만 은행을 퇴직한 후에 사법고시에 계속 미련이 남아서 재도전을 합니다. 근데 1차는 합격해요. 이 1차 시험에만 세 번 떨어지고 나서 네 번째 1차를 붙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남들은 아이고 뭐 언제 그만둘 때 또 하려느냐 그런 생각이 했는데 1990년 2월에 시험을 치렀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약간의 수면 시간과 주일 예배 및 새벽 성경 묵상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에 전력했지만 4월 말 합격자 발표 명단에 태씨의 이름은 없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본 걸 제가 가져왔어요. 이 사실을 고향 부모님과 아내에게 전할 일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것은 길을 배회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찬송을 들었다. 여러분 다 아는 노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태씨는 그때 이 순간 내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지금 제가 또 다시 고시의 낙방에 절망하고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지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억지로. 감사가 안 되는데 옷이 떨어졌으니까 기분 나쁜데 감사했어요. 그 후부터 4개월 후에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의 제40회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라는 역사 이래 최초의 사건으로 400명이 추가 합격됐고 거기에 태씨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후에 2차 시험에도 합격한 것은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사법시험 합격자 43명이 함께 쓴 신앙체험기 자격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귀예요. 감사했더니 4개월 후에 자기 때문에 400명까지 더 덕을 봤어요. 자, 감사하는 자 옆에 있으면 자꾸 덕스러운 일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운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옆에 사람까지 복을 받아. 저희 어머니는 감사할머니 이름이 감사할머니. 이번에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문영월인데 문감사할머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평생에 감사만 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간호사가 좀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지서 오신 분이 마늘을 한 그릇 가지고 왔어요. 마늘을 한 점만 우리 교회가 먹게 생겼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한 100만원치는 넘을라나. 마늘이 워낙 비싸단 말이에요. 요런 마늘을 50개 해놓고 39,000원 적어놨던데 하나로 마트 가니까 이런 마늘짜리 20kg가 넘는 큰 자루에 마늘을 가졌어. 어디 가서 사택도 보관하고 교회도 보관하고 그분이 마늘 갖다 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가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갚을까요? 우리 권사님 보고 피 닦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어제 그러실 때 내가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거 피 닦았는데 피 닦아줘서 고맙다 한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봤대. 여러분 이 감사요. 그분은 복받을 사람이에요. 복받을 사람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왔어요. 그분이 어머니랑 아들이랑 굳이 살고 계신 분. 감사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피로가 다 풀어집니다. 피 닦아줘서 고맙고 치료해줘서 고맙고 우리는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마늘을 갖다 주고 마도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기가 감사하다니까 우리가 또 얼마나 미안한지. 그 이튿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갖고요. 그 굳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막 근사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축복기도를 좀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함께 너무 막 기절하더라도 좋대요. 기절하던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누가 나를 축복기도 해주겠냐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겠냐고 그러면서 기도받고 또 막 눈물 흘리시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감사,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로 인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모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공동체요 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밥 먹듯이 해야 되겠지만 또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면 몇 시간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훌륭하게 됐습니까? 밑에서 기도하는 자가 500명 이상 항상 있었어요. 언제나 있었어요. 스폴준 목사님도 그랬고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성공했습니까? 예, 저는 성공한 비결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중보 기도자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자가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 500명이 계속 일례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나 따라오있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나 따라오있어. 따라가 봤더니 지하실에 성도들이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와글와글 스펄전 목사님을 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설교자로 유명한 자입니까? 저 스펄전 목사님 책을 몇 권 읽었어요. 설교 예고에 얼마나 설교를 훌륭하게 했는지요. 그것이 다 기도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다 성도들이 밀어주니까 제가 교회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고 많은 성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 있어서 말씀의 능력은 절대적인 겁니다. 아무리 저들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철학이나 새로운 사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을 더듬거리면 더 은혜됩니다. 너무 말을 매끈하게 해도요 그거 실증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그래요. 동생이 늘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지적을 해줘요. 아니 좀 서툰 데가 많네. 야 그래야 인간미가 있지. 그래도 매끈하게 어느 목사처럼 쫙 빼면 안 되겠어. 아이고 뭐 말도 좀 실수 좀 하고 해야 듣는 사람도 편하지. 말을 좀 버벅거리면요 더 은혜됩니다. 큰 교회에서도 그러면 좀 안 되겠지만 개척교회 할매가 설교하다 실수하지. 그러나 그걸 또 이쁘게 또 봐주고 뭐 개떡같이 전에도 찰떡같이 들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다 이해하기 달려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하고 살면요 실증 나서 못 산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남편이 그 얘기 저한테 합디디. 아이 우리 마누라는 말로 못 따라가고요. 토도 하나 안 틀리게 말하는데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말을 좀 실수도 하고 버벅거리고 또 뭐 안에 넣어놓고 뱉도 못하고 이런 말이 좀 있어야지 멋있지. 말 달변 막 교회 이야기 나라 이야기 무슨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속에까지 이야기 다 해준대. 속에까지 몸쓰기 난대. 너무 말 잘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이 속만 깨끗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지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뭐 철학을 좋아하는 저들에게 이제 바울은 복음을 철학과 같이 전했지요. 철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니까 철학적으로 전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아이고 새로운 사상쯤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은 핵심을 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한 결과는 달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책이 있어요. 절대로 철학적으로 철학 좋아한다고 철학적으로 전했더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치채고 그때부터 다음부터는 철학적인 것을 빼고 복음만 전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뭐 전공했다고 뭐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전공은 싹 빼고 그 상대방이 전공했는 것도 빼고 내가 전공했는 것도 빼고 복음만 전하면은 여러분들 확실히 그 복음이 그 속으로 스며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변화로 이끌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말이 조금 어눌하고 분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어쨌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기도를 빼면 안 돼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또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생길라니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녁에 또 우리 항신의 전사님 오셔가 또 우리 장수범 집사가 저하고 찬송을 고해 찬송을 수십 장 한 몇 시간, 1시간 반쯤 막 부르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또 있어. 이제 설 쉬고 추석 쉬고 시원하게 만납시다 하고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추석 쉬고 나면 또 새로 시작합니다.
찬송하실 분 오시면 돼요. 오셔서 하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교수님이 찬송하는 시간에 와 어머나 찬송 설교 너무 좋다. 이 교회는 살아있다. 코로나가 뭐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찬송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코로나병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데 누가 감이 옵니까? 십자가 피찬송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의 일꾼들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은 더 크게 더 큰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 교회는 하늘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가 가까운 이 시점에는 더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나라 형편을 알아요. 기도하는 자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압니다. 기도 안 하는 자는 뭐 나라 뭐 잘하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라가요. 아이고 참 개판 정치도 개판 대통령도 좀 실망이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잘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행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반드시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대를 걸어야 돼요. 기도해놓고 주실지 말지 자꾸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놨으니까 되겠지. 기도해놨으니까 되겠지. 기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실컷 해놓고 아이고 되겠나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같이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 잔 눕혀놓고 실컷 기도하고 오면서 아이고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도해놨으니 되겠지. 믿음이 없는 소리 하면 마귀 홀랑 주스 먹어요. 홀랑 주스 먹으면서 그대로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치는 모든 주의 종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되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중보해 주시면 하나님 비밀을 나타내게 되고 또 여러분은 그 비밀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행복해지잖아요. 이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오늘 들으니까 더 귀하다.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그만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지. 능력 안 받으면 허수아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껍데기예요.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모두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능력은 개인의 영적인 부흥과 축복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부흥과 이 땅의 부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또 여러분들 또 직장인들은 또 휴가를 좀 받았으니까 한 이틀은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골방기도 아니면 교회기도. 골방기도가 좋아요. 또 요즘은 코로나 시대니까 방에 아무도 없을 때 아이들 다 보내놓고 남편 다 보내놓고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 또 모든 소리 나는 것들 다 멈추고 핸드폰 딱 끄세요. 저도 아침에 핸드폰 가지고 오면 그거 딱 방에 딱 받아요. 핸드폰 딱 두고 오면 방에 받을 일이 없어요. 핸드폰 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 문 열립니다. 요즘은 은혜 시대예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령 받습니다. 웬만하면 능력 받습니다. 웬만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에 힘을 주십시오. 강구형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의 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의 능력자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